네, 2024년 1월 7일 주일 예배, 2024년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오늘은 예수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 예수 증인의 삶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은 천국을 안 가고 지옥 가는 걸 보고 그냥 있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인의 삶, 예수 정인의 삶,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2024년도에는 예수 정인의 삶,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뜻을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 입술을 통해서 주장해 주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갖고 이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이제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생각이, 이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믿지 못하는 믿음. 그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주제를 하려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이틀 전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의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간증이 새벽에 떠서 그걸 봤더만, 전도하는 목사님인데 작년 한 해 120명을 정인의 삶으로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세계적 교회에서 1등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은 다 전도의 삶을 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내 교인을 전도자로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전도를 하려면 그만한 믿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막 하라면 이제 그거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근데 그래도 더 강건해서 우리 손현보 목사님처럼 저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회개하고 정말 올해 2024년도에는 제가 그 손현보 목사님처럼 저도 나만 정인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정인의 삶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전도의 불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작 우리 교인을 전도자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런 전도의 불을 붙이려고 제가 첫 예배를 정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했거든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정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가면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100%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에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기도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의 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를 안 하고 세상의 술에 취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세상 술을 즐기는 것이 허다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회를 좋아하니까 초밥집에 횟집에 가서 회를 사 먹으려 돈이 너무 비싸니까 막 너무 허기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뭘 제대로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막 한 바퀴 돌다가 제가 덮밥 그것을 점심 때 정식으로 한번 싸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어요. 시켜서 먹는데 저쪽 콘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이제 그 홀 서빙하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 혹시나 저기 계시는 분이 그 식사비를 대신 내려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모르는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러지 하고 또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분이에요. 자기가 대신 식사비를 내겠대요. 무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내세요? 이러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쫓아가 전도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상이 완전히 술상을 버려놓고 해하고 이제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때 제가 그분의 그 엄마 아버지 이름, 그분의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술에 취하도록 교회를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술보다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세상 술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거든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방탕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도 김용성이라는 분, 지금도 성령의 술에 취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만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성령의 술에 취하여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세상 술을 모셔드리면은 이런 헛된 인생을 살고 방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자기 육체도 제대로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영생의 길로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가 가장 귀한 삶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제가 1월 1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2월 31일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전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들은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정인이란 것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위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험하지 않는 것을 증언한 것은 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범죄 행위예요. 경험하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경험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달라진 삶, 내가 보는 그 눈, 나의 모든 그 마인드가 달라진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인하는 삶, 그것이 예수 증인의 삶,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느냐? 예,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권능이 아닌 정인이 되게 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수 정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언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임재로 경험한 후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아도
그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증인을 살게 된 것은 제가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내만 간직하면은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듣고 성경에서 배우고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하러 가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자기만 예수를 믿어. 자기만. 그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요번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간증의 삶, 간증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교인이 하나하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건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삶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세상 것을 받아들였다가 또 정의는 삶을 살다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삶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내 한계를 이기고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것이 나한테 가장 주는 축복이요, 기쁨이다, 소망이다, 평강을 주신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계속 나한테 임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저는 집사 때부터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지금 그 79년생 큰 딸이 고등학교 제가 45세 전에, 예, 제가 45세쯤 됐나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넘었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한테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치만 교회되고 왔다 갔다 하고서는 하나님을 진작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 천국과 지옥을 알지만은 자기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걸 내몰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전도의 마인드가 없고 장로들이 전도의 마인드가 없는 결국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냥 길거리 나와서 계속 어디를 다닐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작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신은제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이라도 몸이 피곤하거나 볼 일이 있을 때는 전도를 안 한 날도 있지만 마음은 항상 충만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전하지 않은 날은 어디를 가도 전화로도 하고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전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작년 연말에 감사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의 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은 좀 적게 하고, 제가 우리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 중에 가장 엑기스 간증을 뽑아서 제가 저 동영상 찍어놨거든요. 제 말씀 뒤에 붙여서 보세요. 정말 대단하셔요. 거기 세계의 교회 교인들은 정말 축복받았어요. 목사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고 전도자로 다 세우니까 우리 영국에 있는 송기호 선교사님처럼 너무너무 대단하셔요.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려면 전도의 신은제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다 영이 살아나는 것은 전도를 하면 그 영이 다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서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일을, 내 영이 살아나면 남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면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단이나 많지. 신천지 여호와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이나 둘씩 짝을 지어가 길거리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세계로 교인들처럼 세계로 교회 목사님처럼 교인 전체를 전도자로 세워야 돼. 그거는 당연하고 예수를 믿으면 전도를 안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칩니다. 예. 우리 그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해도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외친 게 전도. 말씀 안에 늘 전도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예배 설교에 제가 마무리하고 제가 그 소년보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이렇게 한 20분 정도 되는 걸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전을 많이 받으시고 그 근사님 고추밭 근사님처럼 고추를 다 뽑을 정도로 목사님이 그 근사님이 지옥 가는 걸 그렇게 전도 안 하는 삶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근사님도 다시 회복하고 그 손자가 목사가 되고 또 그 이웃 고추밭 어머니 아들도 손자도 목사가 됐다. 예, 얼마나 귀한 삶을 이끄시는 것이 목사님이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예,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는 마무리 조금 하고 간증을 붙여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많은 그런 유명한 자가 아니니까 저의 마음이 소년보 목사님처럼 그런 메시지를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저도 전도자고 목회자입니다. 꼭 2024년도에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인이 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것이 복음을 전해라는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전에 유언입니다. 우리는 유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인의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본을 보여주신 그 지상명령, 그것을 꼭 지키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믿고 또 전하는 그런 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은혜로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빛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살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전도입을 성령을 넘치게 붙여서 정말 이불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백만복 자매나 전영진 삼촌이 올해는 전도의 불 성령이 임하여서 전도의 불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노래 내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귀한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정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어라 온 사람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명령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선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신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최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라든지 최우선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추부에 원래의 전도를 몇 명 했는가 명단이 다 나와요. 내가 지난주까지는 제가 1등 했습니다. 원래 한 120명을 전도해요. 목사님 그 바쁜데 전도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전도해야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면 눈물이 나와요. 당신 열심히 돼야지. 안 믿으면 100% 지옥이야. 그냥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믿으면 100% 지옥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매일 전도하는. 그러니까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120명을 전도를 하게 됐는데 최우선이 전도. 그래서 장로님들도 전도해도 여러분 교회 기관은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딴 그것이 복음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단체가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남전되든 여전되든 당회든 무엇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있는 거지.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 목표를 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인 교회가 다른 일을 한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아무 직분도 없고 목사도 장로도 근사도 집사도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도요 사령관이 있고 다 체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사령관 자기 주려고 있는 게 아니죠.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악한 우스마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라고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요. 제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서 지금 나왔지만은 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근사님 한 사람이 새벽 기도도 운동만 운동하고 전도도 안 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일천 번제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들고 너무 바빠서 못한다. 뭐가 바쁘길래 전도를 못해요. 근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근사의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교회 모든 직분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복음 전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 너무 바빠. 뭐가 바빠요? 말 못해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권사님 뭐가 바쁘길래 저 새벽 기도도 반도 안 오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권사님이 고추 방앗간을 하면서 고추 농사를 짓는데 아마 그 고추 농사 짓는다고 너무 바빠서 못 온다는
그래가 새벽에 갈 때마다 되게 답답하더라. 정말 천국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고쳐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물었거든. 근사님, 고쳐놓고서 안 지으면 못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고쳐놓고서 안 지어도 살죠. 아, 그런데 왜 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시골에서 고추농사 지어서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 고춧가루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주려고 내가 물었어요. 그래, 근사님, 애들이 그렇게 해오라 해요. 애들 하지 마라. 애들도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요? 애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그런 거 해가지고 힘을 빼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왜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앞으로 키워보라고. 애들이 다 정체적 사는데 그런데 이 애미 마음이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 고춧가루, 태양초 좋아하더라고. 그래 그런 게 엄마의 기쁨. 권사님,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애들도 하지 말라고 들어오더라. 왜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새벽에 이 감배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 다 어쨌든 분노가 정말 예수를 믿나? 정말 저 여자가 예수를 믿나?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애들도 하지 말라는 저 고추농사 짓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 황건사님, 고추농사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건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하루도 보니까 또 건사님 자리에 안 왔더라. 새벽에도 닥치 오고 싶어 앉는 자리에 앉아. 그래서 뒤에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건사님 고추농사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나님, 우리 황건사님을 하는데 갑자기요 불덩어리 같은 게 하나 팍 머리가 날아오더니 내 머리에 팍 치는. 나도 모르게 피하다고 피했는데 너무 놀라워. 그러더라. 엄선이 됩니다.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내가 그 영도 먹고 있고 이 꿈도 아니고 기도도 뭐지? 내가 다시 정신을 이렇게 가다 두고 야, 내가 이거 근사의 고추밭 생각하다 보니까 야, 꿈을 꾼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우리 하는데 동일하게요. 포탄 날 같은 게 팍 치면서 내 머리가 다 날아간 줄 알았어. 와 하고 있는데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것에 고쳐서 다 뽑아버리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노예를 줘야 되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하다가 아침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이거든요. 오전 내내 있는데 설교가 한 구절도 안 떠오르는 거야. 머리가 그냥 하얗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원고줄에 한 줄도 안 써지는 거야. 계속 네가 진짜 나의 족 같으면 가서 저 근사에 꽂혀 보면 그 말만 다. 그런 내가 점점 때에 우리 집사람을 불러서 저 근사에 고쳐농사 짓는다고 알려줬던 그 집사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3명이서 고쳐밭을 찾아갔어요. 고쳐밭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야, 근사님은 고쳐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제 9월달에 늦여름에 이제 그때 토요일 너무 아직까지 늦여름이 더워가지고 있는데 고추가 이제 한 개씩 빨간 고추가 생기는 그 고추밭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고추밭을 다 뽑았어요. 싹 다 뽑았어요. 그리고 고추밭을 다 뽑고 집으로 오면서 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전화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엄마 고쳐밭을 다 뽑았는데 했더니 딸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엄마 근사님의 고쳐밭을 내가 뽑았는데 나중에 엄마가 오면 누가 뽑았냐 내가 뽑았다 그래라 하고는 내가 집으로 갔어.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정신이 딱 돌고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오늘 정신이 진짜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근사님이요 황 근사가 세 사람이나 있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야 이거 야 교회 큰일 나겠는데 이 근사 세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내가 그래 하고 좀 마음이 쫄리는 게 있더라. 그런데 밤이 됐는데도 한 연락이 안 오길래 어떻게 해결됐나 하고 있는데 밤 9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개정지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데? 했더니 목사님 방 가고 있어. 목사님 방 가고 있어. 나는 목사님이 우리 엄마 고쳐서 뽑았다는 말 엄마한테 말 못했거든요. 목사님만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 9시에 넘어서 봉고차를 끌고 근사님 집에 갔더니 근사님이 실성했다.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앞에 섰는데 내 뭔지도 모르는 거야. 들어갔더니 그 내가 근사님 했다. 근데 근사님 목사님 어떤 일이 모르지. 근사님 어떤 일입니까? 이랬더니 근사님이 말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한 말 하는 게 목사님 오늘 어떤 어른 죽을 놈이 이제 꽃들을 하나씩 달라가는데 그 어른 죽을 놈이 우리 꽃차밭을 다 뽑았는데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누가 뽑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걸 처음 봤다. 막 어떤 놈이 막 그래서 내가 근사님 사실은 제가 근사님 고쳐밭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때문에 교인들 고쳐밭을 뽑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을. 어제 내가 고쳐밭을 뽑다가 물집이 다 생겨서 껍질 벗겨지고 막 다부질 그걸 손으로 보여주면서 근사님이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이 고쳐밭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고쳐밭을 다 뽑았다. 얘들이 근사님 목사님이면 나무 고쳐밭 뽑아서 됐다 하면서 막 꽉 채다. 지금은 말이 떨려 말을 못했는데 이제 내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니 말.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는 고쳐밭을 다 뽑고 목사님 그 한참 이야기 내가 있다가 근사님 나도 한번 물어볼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근사님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자.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뭐 불구덩이 아닙니까? 그걸 근사님 믿어요? 믿으니까 근사님 아니냐고. 제가 볼 때는 근사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사님 뭐라고? 근사님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근사님이 정말 지옥을 한다면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오늘 저녁에 와서 실생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거 이 치가 들린다. 이거 두드려 이런 처음 봤거든. 이 고초가 뽑힌 것 때문에 이가 들리고 가슴이 들려서 말을 못했잖아. 이 동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이 가족들 중에서 집안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 안 믿고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지금처럼 가슴이 들고 치가 들려서 벌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지옥 갔잖아요. 불우듯이 들어갔잖아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탁 감고 가만히 있더라고. 어쩌다 할 말이 가만히 있어. 한 3분 지났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탁 꿇더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우시더라. 이 고치밭이 뭐라고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내가 권사님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그렇게 기도해주고 지금 왔어요. 그 주일날 아침에 권사님이 탁 자리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 옆에 또 다른 아줌마가 한 사람 앉아 있더라. 이전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이 내가 물었어요. 그 최동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새벽기도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권사님 고추밭 옆에 나도 고추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게 저녁에 다 퍼진게 벌써. 새벽기도도 안 오고 고추농사를 짓는 목사님 다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초신자가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아무도 자기도 고추밭 뽑힐까 싶어서 새벽기도를 나오고.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보면은 이 고추밭 뽑힌 권사님의 손자가 그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설교 중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가 고추밭을 뽑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 우리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놓았던 그 최동순 아주머니가 손자를 집에서 키웠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 안 계시고 살아는 계신데 이혼해가지고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이 고추밭 뽑힌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나왔던 이 할머니 손자가 우리가 찾아가도 들어놓아가지고 오는 하나가 인사받고 들어오는 TV만 보던 얘가 지금 우리 교회 원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우리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가 어렵습니다. 뭐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다 100%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앞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안 물어봅니다. 자,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오셨죠? 예수 믿었죠?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이화여대 교수님이었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릴 때 어머니가 뭐 하셨죠? 어머니가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이화대학은 안 나오셨어요. 대학은 안 나오시고 그래 어머니가 전도서 예수 믿었잖아요. 예. 잘하셨어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었죠? 우리 사랑스러운 와이프께서 이 와이프. 와이프는 어머니가 어릴 때에 벌써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예수 믿어서 목사님이 되셨죠? 와이프. 숙모가 와이프 숙모님이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니요? 네.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분 뭐 하십니까? 그냥 비즈니스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죠? 우리 그 막내 학부형이 교회 가서 막내 학부형이 막내 누구? 막내 아들의 학부형이 막내 아들이 학부 복잡해요. 그분이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 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되셨어요? 네, 그분이 전도를 하셨네요. 네. 아 진짜 한 번만 더 물어봐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예수 믿고 됐죠? 저희 시어머니 예수. 시어머님이 철학과 교수입니까? 철학과 교수는 그 아니신데 시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부셨어요. 그냥 주부. 네. 그냥 보통 주부. 네.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우리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신동생이 이상한 사람. 보통 나도 내 친구.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친구가 교회 가서 교회 와서 목사가 돼.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매년아 교회 가자, 또 누구 친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와이프 누구라고? 누가 교회 가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하면은 역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전하잖아요. 저희들은 한국에서도 차를 타고 날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고 우리 집사람도 전화하고 아 믿으면 저거 타시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분 저 교회 한번 오시죠. 안 온대. 또 다음도 전화 한번 오시라고 한 10번 20번 하면 그 사람이 너무 귀찮아서 다음에 한번 가겠다고. 다음에 한번 가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언제 오실 겁니까? 그럼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 오늘 시아버지가 와서 시어머니가 와서 뭐 해서 그래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20번 정도 약속을 어기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미안해요. 첫 번째 복음 전할 때는 내가 약자라서 교회 막 이렇게 하는데 한 20번 거절하고 나면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옵니다. 올 때 너무 미안해서 혼자 안 와요.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든지 또 자기가 오고 나면 금방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이 누구누구 그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가 정보를 다 줘. 그래서 초신자가 와야 그 초신자를 통해서 몇 명 딸려오기 때문에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그렇지만 내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개체가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40년 한 세대 동안에 이런 큰 역사를 이룬 것은 세계 역사 속에도 많지 않잖아요. 은혜 한인교회가 40년 동안 우리 성경의 한 45년을 한 세대로 볼 때에 한 세대 동안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교회는 아마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되는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이고요. 팩트니까. 그런데 이제 남은 40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우리 원로 목사를 보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젊을 때 일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 위로는 하나님께 주신 위로는 말할 수 없고 또 우리 한기호 목사님 최선을 다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보다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이 내가 교회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전도해 와서 영접해서 예수를 믿을 때에 저는 획기적인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만 원래 10명, 20명만 이를 악물고라도 전도해야죠. 우리 한 집사님이 그에게 돈을 내놓고 목사님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내 혼자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맞는 선물을 갖다가 만들고 청소년 만든 그런 티켓을 만들고 어른들을 만드는 걸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주에 30명에서 40명씩 떼지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은혜 막 그게 두 주마다 또 전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 다 문 닫아 한데도 여러분 170명, 200명들이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냥 영으로 피부로 와닿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 순교자가 되라. 왜? 순교자가 되어도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만큼 주님의 갚아줄 용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주님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서 생명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